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이제 수여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봤으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가 배우고 접하고 또 리더로서 교육받는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혼자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셨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현대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제 위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 불경기와 어려움들, 또 새롭게 돌파구를 찾아나가야 되는 순간들, 또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또 새로운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비뎌야 되는 그런 이유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너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또 나아가야 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것, 결국요,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허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은 그래도 내 한 몸 의지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을 곳이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보증을 해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이 성경 가운데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서 내 마음속에 새기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요, 방향을 잘못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방향성을 잘 선택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열심히 사고서 주님 담대하게 이번에 한번 질렀습니다. 이 믿음의 한 발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나아갈 거 방향성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고 나아가야죠. 그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고 또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방향성을 제대로 정하고 또 그 다음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주신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 땅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밟는 곳을 주신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골보다는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비싼 땅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싼 곳을 향해서. 그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을 더 높이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확률과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아닐까? 물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큰 틀이 정해졌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요 장소보다는 요 장소를 정했을 때에 더 이제 확률과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제 카드 사용 내역, 어떤 지역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뭐 골목 단위별로 이곳에 이제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이쪽이 얼마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에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뭐 확률과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옳다라고 여기고 또 지금 이것을 선택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밟는 땅은 너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땅,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존감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요즘엔요,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요, 용서받기가 힘든 구조다. 사회 구조가 용서받기 힘든 구조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한 번 선택 잘못하면은 이 한 번의 선택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부담감과 압박감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밟는 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당장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세해 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해 가실 것이다라는 보증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장수와 또 뭐 자손 또 재물 땅,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진 동행함,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동행함의 축복이 가장 은혜의 축복이고 선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까 저걸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내가 어떤 걸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는요, 지금까지의 삶을 확률과 가능성보다는, 그래서 최소한 광염교회 속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도 기도도 그렇게 해왔고,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함께 기도 요청을 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신뢰함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왔으면 앞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봤는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살았던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주변 누군가에게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임상 그 실험은 내 대해서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면서 이겨냄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런 방법에서 이렇게 임하더라.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 간증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스토리.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바라보고 이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지어서 나아가게 됐으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 순종과 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글씨 보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3번에 반복돼요.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에 걸쳐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요, 2번 반복이면은 상당히 큰 의미성이 있고요. 3번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10년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나랑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붙드는 사람에게, 잡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데 누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입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에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데 4절부터 봅니다.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고 유브라데 강까지 해석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 쪽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영토의 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누구는 간증의 주인공이고 누구는 간증의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이 경험됩니다. 순종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정말로 내 인생의 기쁨과 유익이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경험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근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면 이 경험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더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허락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치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완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죠. 6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고 있죠.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자세.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려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아버지가 중요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고대 근동의 지혜가 모든 것이 다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보다 내가 더 우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있어서 이 어떤 불안함과 조바심,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 의구심을 가질 때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또 온전한 것인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예요, 자. 길이를 재는 자 있잖아요. 그 자의 역할이 이제 원어적 의미 자체가 이 성경에 있어서의 자의 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이제 들어가잖아요. 주변에 이제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뭐 저와 비슷한 세대도 있지만은 이제 50대, 60대 이제 나이를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먼저 목회하신 분들의 어떤 상황적인 것을 보면요. 그냥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씩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부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멀어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머문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거,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면은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생겨지고 거기에 더 의미성을 두면서 나아가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하고 밖에 나가 있어도 항상 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한 부류에 있어서는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이제 교회마다 월삭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많은 부분 월삭 예배가 있는데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도 교육전에 갔다 와서도 이제 오는 날이
1일이잖아요. 1일. 그러니까 1일 새벽에는 이제 월상 예배가 있는데, 월상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월상 새벽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좀 중요하게 더 생각하면서 이제 드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그분이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은 저 은퇴 끝까지 이제 목회하셔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항상 교회를 걱정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부류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교회 일정보다는 외부적인 것들이 더 많은 부분이 바빠서 움직여지는 부분들 그 보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 외적에 중심을 두는 분들은 보니까 뭔가 이제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될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순간순간의 그 선택의 고비 앞에서 이 몇 번을 머뭇거리다가 이 순간이 이제 그 선택에 그러니까 믿음의 한 발짝을 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도전하고 나아가야 될 그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새롭게 어떤 것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냥 교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냥 서로 편한 거죠. 교인들도 편하고 목회자도 편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좀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정말 어려움들이 이제 어쨌든 영적으로 채워지고 교제도 있지만은 몸적으로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 번에 이제 선택 앞에서 뭔가 조금 더 결정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냥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져가는 거, 이제 소멸되는 거죠. 조금씩 교회에 함께 소멸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이는 교회들도 있고, 아무튼 요즘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이 믿음의 한 발짝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 시작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마음의 머뭇거림.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정리되고 또 옳은 것과 그른 것들 말씀에 감동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약속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사명 따라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성경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인생에 있어서의 형통과 복의 개념을 다 말씀과 성경과 연결짓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생의 형통함을 다 연결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성공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 것으로 잡아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항상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매뉴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와 충만한 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세상에 두려움 가지려고 하면요,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육신의 건강, 관계, 또 일하는 모든 것들, 두려움과 배제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거, 또 우리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외에 이 땅 가운데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변수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딛지 못했던 그 한 발짝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조용하게 사명과는 상관없이 소멸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헛되이 왔다 간 인생 없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과 은혜와 충만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고요. 내가 사명대로 살든 그냥 조용히 살든 다 시간은 흘러가요. 하지만 이후에 나중에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들, 모난 부분에 대해서는 깎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체험받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또 선행되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같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신뢰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강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받아먹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먹고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은혜와 충만함과 복, 내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인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항상 중심을 벗어나는 거, 조금씩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중심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순종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들,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한없이 육신적으로 편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한 발짝을 행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지 않고 옆으로 피해만 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힘든 거 다 피해가고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편하게 목회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열매들이 있잖아요. 맺어줘야 될 열매들이 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텐데 맺은 열매는 없이 그냥 쭉정이만 아버지께 내어버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으니다. 지금 현재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산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 온전한 선택을 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고 사명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 믿음의 한 발짝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해야 되지. 해야 될 이유보다는 하기 힘든 이유들에서 더 찾고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가 내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한 거. 밟는 곳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한 발짝을 하지 못하고 이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영적으로 죽어가고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삶을 살다가 이미 정신 차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죠. 흘러간 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사랑 가운데 세임 얻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선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